할렐루야. 보아스의 반모퉁이 2021년도 사순절 새벽 기도회 새1의 기도 주간 두 번째 주간을 맞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부활과 그 십자가의 은총과 사랑이 기도하는 동안 우리 평생에 풍성하고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처럼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고 그분의 자녀 삼으셨으며 낳으셨다라는 표현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자람과 성숙함이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다운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말씀과 기도로 기억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이 일이면 기도가 역시 일이죠. 함께 이 부활 주님의 생명과 은혜와 은총 우리를 향하신 능력과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새벽 시간에 함께 기도하심으로 이 은혜와 역사가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쳐나길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심으로 그 기도의 시간을 마음 활짝 열어 주님을 향하여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이렇게 또 일주일을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아름다운 시간 새 일을 행하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온전하게 거듭나는 그것이 성숙함으로 믿음과 삶이 열매 맺고 온전한 자들이 되도록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이 사순절 기도의 귀한 시간에 이 새벽 시간 잠을 쫓고 일어나 주님 앞에 말씀을 기대하옵고 주신 바 말씀을 새겨 꾹꾹 담아 또한 손을 모아 기도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귀한 시간을 하루하루 채워가는 복된 여정이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자리,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더욱 복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그렇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말씀과 기도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신 뜻을 성숙한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피고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비춰주시고 또 그 길을 인도해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새1의 기도 주간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요. 그 야고보서의 말씀에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과 본인의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분별하게 된다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을 겪으며 성숙한 사람들이 또 그렇게 성숙한 사람들이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 내 욕심 때문인지 내가 그 믿음으로 더욱 성숙해 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데 그 성숙하게 믿음과 신앙으로 구별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믿음과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 가게 되는 여정과 일정을 살펴보았고요.
이런 관계를 지난 1장 19절 앞부분에서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고 정리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날 한 날이 시간이 가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욱 성숙해지고 믿음이 숙성되어 가는 과정 중에 본문 말씀이 19절부터 오늘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인 이제 행동과 실천에 대한 언급들을 합니다. 오늘 행동과 실천에 대한 언급들은 물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외면하거나 현대하거나 박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리가 없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교회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그들에게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우리를 결국에는 성숙하게 할 것이요. 그 성숙이 고난을 넉넉하게 또 견디어낼 것임이 분명한 사실이기에 이제 19절부터 27절까지는 온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 구체적 실천과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자, 함께 본문을 보시면서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함인지 구체적 실천과 행동에 대한 언급들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마 중요한 내용이겠죠. 실천이 잘 안 되는 거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경 써야 될 것이 있겠죠. 자, 그러면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본문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본문은 구절이 쭉 연결되면서 내용들은 그렇게 많은 내용이 아닌 몇 가지의 내용만을 이야기하고 있죠. 말조심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성내는 것, 그 성내는 걸 직접적으로 입을 통해 내어뱉는 것. 여러분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요, 우리가 평온한 삶 가운데 권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여 성내지 말라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뭔 일이 화가 나는 일이 있을까요? 또 무슨 일이 말하는 것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험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이 성을 내며 이야기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악한 것이 되는 것일까요? 간단히만 생각하면 받는 바 고난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애써 외면하고 싶은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심지어는요, 내가 믿는 예수를 욕하면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아픔을 당하고 있으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입으로 불평과 원망과 직접적인 입으로 토로해내는 그런 통로가 되지 않도록 그 입을, 그 혀를 조심하라 라는 겁니다. 여기 19절부터 27절까지의 모든 내용들은 고난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기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전체적인 걸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이 행동들을 행해야 성숙해진다가 아니죠. 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이 행위, 행동, 실천들은 그걸 행함으로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자라면 바로 이러한 실천과 행동들로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해야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라 이미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구원을 얻어서 행위로 통해 얻는 구원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면 그러한 행동은 자연스럽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된다. 여기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비록 당하고 있지만 고난을 핑계 삼아 지금은 어려운 때니까 힘든 때니까 그 상황을 적당히 핑계 삼아서 아예 안 해도 되지. 좀 대충 넘어가도 되겠지. 라고 행동을 뒤로 미룬다거나 아니면 무의미하게 만들거나 변명하고 이유를 대며 회피하는 경우들이 있죠. 한 가지에는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 제약을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배를 드려야 하고 드리고 싶은 마음에 방법들을 찾아냈고요. 그러는 와중에 무슨 일인지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나라가 하지 말라는데 내지는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함부로 예배를 드리느냐. 그리고 이런 상황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유별스럽게 하지 않아도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해가 되고 양해가 되는 거겠지 하면서 어려움을 핑계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럴 수 있습니다. 합리화라는 것은 이유를 대고 근거를 대는 거기 때문에 합리화는 무엇이든지 다 통합니다. 어디든 다 해당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으로 성숙한 자의 행동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미숙한 단계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더욱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하기에 그 시간을 주셨고 그 의미를 깨닫고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이들은 맞습니다. 성내기를 더디할 것이고 말하는 것, 시간을 두어 생각 끝에 한마디 한마디를 내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알고 성숙한 자의 모습인지가 증명이 되므로 이걸 위해서 21절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내어버리게 될 겁니다. 성숙하게 해요.
여러분,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데 어른하고 아이하고는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손놀림부터가 다르고요. 구분해내는 능력부터가 다릅니다. 예, 물론 지금은 학교에서도 많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다 학교에서 배워가기 때문에 연륜이 쌓여가면서 또 커가면서 감당할 수 있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걸 버리게 되는 겁니다.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립니다. 지금 세상엔 악이 넘친다고 하지요. 그걸 다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걸 구별해서 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자입니다. 그래서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은 온유함과 은혜로 받되 그 말씀을 근거로 구분해내는 것, 더러운 것과 악은 아주 단호하게 내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결단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숙한 자가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숙한 자들이 해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그래서 바로 성숙한 자가 행함에 온전하게 이르게 되고 행동을 유의하게 되고 자신의 행동을 돌보게 되는 것, 그것의 근거를 또 22절에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자신을 속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아니,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인다니요? 그것도 모르고 계속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바로 이게 얼마나 미숙한 자인지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요? 말씀을 들었는데요, 말씀을 받았는데요, 그 말씀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바로 자신을 속이는 거고 얼마나 어리석고 미숙한지.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입니다. 24절 듣고는 행하지 않는 자들은 이런 사람이죠.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살폈습니다. 외출을 나가야 되는데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피고 약속 시간을 체크하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나가다 생각해 보니까 내 머리가 어땠지? 라고 다시 돌아와 거울을 봅니다. 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급하게 준비를 하다 보면. 그런데요,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거는요, 그 거울로 본 자신의 모습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까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하니까 계속 거울을 봐야 되고 돌아서다가 또 거울을 봐야 되고 또 거울을 봐야 됩니다. 이유는요, 거울로 본 자신의 모습을 자꾸 까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요, 그 사람은 평생 거울만 보며 살아야 되겠죠. 약속 시간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거울을 보다가 또 돌아섰다가 다시 보다가 다시 돌아서고, 이걸 계속 반복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얼마나 미숙한 자인지, 얼마나 그 바보 같은 형색인지를 말씀 그걸 듣고는 행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는 듣는 것으로 멈춰버린 이들을 이렇게 규정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도 고난의 의미를 모르고 고난을 주신 바 그것을 감당해내지 않고 회피한 자들, 미숙한 자들이 취하고 있는 행동들입니다. 반면에 성숙한 자라면 어떻게 하겠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는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해야 성숙한 자가 된다가 아니고, 성숙한 자라면 입을 조심하며 듣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는
더디할 겁니다. 그리고는요, 자신이 온유함으로 받은 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구별해냅니다. 21절이죠. 그리고 그 선에 따라서 자신이 좋아하는 바가 아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행동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22절로 말씀을 듣고는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는 미숙한 자들은 자신의 모습을 늘 까먹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걸 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된다. 이 어두움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그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어마어마한 핍박이 오는데도 예수 믿는 행위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예배요, 기도면 기도요, 헌신과 믿음의 행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놓지 않습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행동이라는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성숙한 자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 뒷부분으로 넘어갑니다.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구조지요. 그래서 그가 성숙한 마음과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그는 복을 받는 자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어떤 구조로 이 구조를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죠. 말씀대로 행하면 자기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착각과 그런 기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근거는 그 사람이 이미 어떤 고난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성숙함에 이르게 되었고, 그 성숙함으로 그 압박과 핍박 속에서도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고, 그런 그들의 행동이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복이 기록이 되어 있네요. 고난과 아픔 가운데에서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 성숙한 자의 믿음의 끊임없는 행동은 그를 복되게 한다. 그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걸로 또 우리는 기대가 또 한층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지금 성숙한 자의 직접적인 실천과 행동에 대한 언급들입니다. 반대로 미숙한 자는 그렇게 하지 않음을 또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자,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만약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난 경건해, 여기까지만 간다면 아직은 구분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19절부터 이야기할 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그 말하는 거에 있어서 조심성이 있는 실질적인 부분이 드러났는데, 여기서도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한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을 내뱉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또 주고 공동체에 피해를 주게 되고요.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를 경건하다라고 티를 내기 위해서,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지 않고 그냥 풀린 혀로 마구 쏟아내고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는 증거와 자격, 자신감, 이런 것들로 막 쏟아낼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주님이 보셨을 때 저 사람 경건한 자가 맞구나가 아니라 아직 멀었구나. 여러분, 우리 그런 표현 많이 하고 속으로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쁜 사람 하지 않고 아직도 멀었구나 라는 표현은 바로 아직도 멀었다라는 말은 아직 성숙함에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속내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어지면서 스스로 그 혀의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 경건이라는 말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경건은 근엄한 표정이나 태도, 묵직한 목소리, 발걸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경건은 그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핍박을 받으면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압박을 받고 있죠. 쥐어짭니다. 쥐어짰는데요. 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피가 줄줄 흘러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그 고난과 핍박을 당함을 통해서 예수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복음은 더욱 확장됩니다. 이런 걸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는 경건. 그러나 본문에서는요, 미성숙한 자들, 그들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혀의 재갈을 물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떠벌립니다. 그러나 성숙한 자들은요, 그걸 조절함으로 그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게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죠? 그러면요, 맞습니다. 성숙한 자, 그 성숙이라는 것을 거듭남, 변화, 믿음, 행함, 경건 등의 표현들로 연계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 곧 그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곧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끝으로 27절이 이 모든 말씀들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자신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랬죠? 맞습니다. 성숙한 자들은요, 자기가 당하는 믿음 때문에 당하고 있는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성숙했지요, 경건해집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연스럽게 고아와 과부, 그들은 지금 너무너무 큰 아픔에 있고, 고아와 과부는 자신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너무 아픈 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를 믿는다고 또 고통을 당해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이들입니다. 성숙한 자들은 바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더 아픈 이들을 챙깁니다. 이건 공감 능력이라고 하죠. 성숙한 자, 그들이 누굽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하는 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숙입니다.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이들은 또 아플까? 자신도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그러기에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함께 해주는 바로 그것이 성숙이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된다. 구별한다. 구분한다. 예, 많은 이들이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힘들다는 이유로, 코로나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그러나 성숙한 자, 그는 절대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자, 여기 19절부터 27절까지 많은 행동들을 기록하지 않고요, 행동의 원칙이라 그럴까요?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차이점입니다. 그건 행동의 차이가 아니죠.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성숙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구분할 수 있죠.
그러므로 성숙해집니다. 그렇게 성숙한 그들은 말씀을 받을 때에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말씀을 그걸 어떻게 지키느냐고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그 성숙함으로 다른 나쁜 이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성숙함으로 입을 단속합니다. 혀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 성숙함으로 자신의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온유함으로 받고 또 행동하고 받고 행동하고 그것이 복되다 했기에 고난 중에도 복을 받는 자 그는 바로 성숙한 자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 자신을 구별하는 자 그가 바로 고난 중에도 복을 받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이 이 고난과 아픔 중에서도 복을 받고 있다면 바로 이런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약속해 주셨으니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시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으니 함께 이 말씀을 근거로 성숙한 자, 복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심으로 함께 한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쳐지게 되면 하루를 기대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한 3분여, 5분여까지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심으로 성숙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날을 시작하며 누구는 TV 뉴스로 시작하고 누구는 신문으로 시작하고 또 어떤 이는 어제 마무리하지 못한 일로 시작하고 또 어떤 이는 어제 복잡했던 마음으로 다시 복잡한 일상을 일깨우고 어떤 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심지어 일어나지조차 못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 사랑하는 찾으시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과 믿음을 냉철하게 돌아보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요. 그들이 이 환난과 고통 중에도 복을 받고 있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되려 고난이 복이 되었던 그 욥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복을 받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 그 성숙함에 이르게 되었을 그때에 그 받은 바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더욱 성숙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픔과 고난과 힘겨운 일들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더욱 성숙한 자가 되고 그 성숙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명처럼 여겨 지키는 다시 또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 자가 되어 어려운 이들도 돌보며 입을 단속할 뿐만 아니라 세속에 물들지 않은 구별된 삶을 그 말씀을 통해 더욱더 성숙하게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주님이 저들을 환난과 고통 중에서 더욱 숙성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날 시작하오니 주님이 오늘 온전하게 한 날을 이끌어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묵상으로 마무리하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한 날을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